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명절 연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바울의 갇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그는 인간의 실존 필수 조건 가운데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가 인간의 마음을 진단해 보니 인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인가에 매여 있음이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질에 매여 있거나 욕심, 또 여러 가지 명예 등등에 매여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이 높은 가치의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유로워야 된다. 그런 모든 매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자만이 가치가 있는 삶, 그것도 높은 가치의 인생을 추구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신학자는 심리적인 감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마음의 그 심리가 뭔가 이렇게 감옥과 같은 무엇인가에 갇혀 있는 그런 심리들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절망이 있고 자기 도취, 자기 멸시, 향수, 질투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심리적 감옥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어떻든 인간은 무엇인가에 갇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진리는 자유를 주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음 안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를 얻게 되죠.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에 매여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 진리를 알고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얼마나 자유로운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 속에는 자유의 반대 개념인 갇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소개합니다. 제가 이제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는 강의 네 번째 시간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이제 한 장밖에 없으니까 성경을 보다가 제 눈에 계속 마음에 들어오는 이 내 눈에 잡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갇힘이라는 단어입니다. 갇힘. 1절에 나오고 또 9절, 10절, 13절, 23절 해가지고 5번 나와요. 지난주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5번 나오는데 하여튼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5번 나오는 이 갇힘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문자적으로는 전쟁 포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포로됨이죠. 근데 이 5번 나오는 이 갇힘을 다시 3개로 나누면 3 종류의 갇힘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저는 오늘 이 바울의 갇힘을 3 종류의 갇힘으로 분류해서 하나씩 그 갇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힘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읽어보신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을 읽어보셨죠? 그 주인공이 한 노파를 정말 돈밖에 모르고 선한 일에 사용할 줄 모르는 그런 이 노파를 죽임으로써 그가 생각하는 철학, 그 초인적 존재는 어떤 행동도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철학에 의해서 그 노인을 죽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평생 그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지요. 그래서 죄와 벌이죠. 어떤 인생이 죄 가운데 갇혀서 산다면 그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벌이라는 걸 가져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서 갇혀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 빌레몬서 10절에 가보면 갇힌 중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갇힌 중에서. 요 갇힌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고 그리고 오네시모죠. 이 오네시모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지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빌레몬 주인의 노예죠. 신분적으로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입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도망친 노예는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아주 가혹한 심판을 받게 되죠. 지금 오네시모는 그런 죄인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죄 때문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개념에서 죄에 갇힌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의 종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종이 누굽니까? 죄를 범하는 자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의 종 아니었나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진노 아래,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을까? 이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밝히고 있는 이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이렇게 탄식합니다. 23절. 내 육체에는 또 다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과 싸워서 나를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죄의 종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나를 끊임없이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요?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탄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다. 죄가 가져오는 벌도 있지만 그 벌을 넘어서 그 삶 전체가 비참한 거죠. 그런 비참한 죄의 갇힘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갇힘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종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갇혀 종이 된 사람들이 바울이고 오네시모였던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려면, 죄의 갇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마디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 종교개혁사를 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할 때 99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만들죠. 그 개혁의 시작점인 첫 번째 반박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주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이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이 회개의 인생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정확한 회개, 그 회개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회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 앞에 서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 그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게 되면 항상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한 죄에 대한 책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게 회개죠. 그러면 그 책망을 받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깊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통회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통회라고 하는 것은 뉘우침, 후회 이런 걸 포함하는 감정적 변화를 얘기합니다. 그런 통회가 있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서 돌아서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거를 진정한 회개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진정한 회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신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이고, 그래서 난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여러분, LA 타임즈 기자가 그 미국 사회에 대한 이런 지적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들이 너무 쉽게 용서받고 잊혀진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인사들이 그런 아주 심각한 그런 스캔들을 일으킨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공석 자리에 나서고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 LA 타임스 기자가 그런 부분들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우리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꼭 그래요.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나 이제 용서받았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과연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진정한 회개가 없이 너무 빨리 용서받고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가 없는 구원의 반복 속에서 교회가 타락하고 신자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고, 그리고 그 값싼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은 굉장히 회의적이죠. 그 집단을 이상한 집단으로 바라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없이 너무 빠른 용서, 너무 빠른 축복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회가 타락하지 않겠습니까? 심각한 거죠. 여러분,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용서 또한 그건 진정한 용서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에게 갇힌 사람이면서도, 그런 신자이면서도 여전히 영적으로는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빠져 있는 겁니까? 회개가 빠져 있는 거죠. 회개가 멈추면 큰일 납니다. 회개가 없는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갇힌 중에서라고 말할 때 그 전환, 대전환은 회개가 있는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갇혀 살지 말고 구원의 은혜 속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서 무엇을 통해서요? 회개를 통해서 참된 순종의 삶으로 돌아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의 갇힘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종류의 갇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힘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9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갇힘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갇힘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13절 말씀에 가보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복음을 위한 갇힘이다.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주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가운데 갇힘이 있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일명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명을 위한 갇힘, 사명의 갇힘. 첫 번째는 뭐예요? 구원의 갇힘. 두 번째는 사명을 위한 갇힘이죠. 사명의 갇힘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지금 그는 뭐하고 있는 겁니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절 말씀에 가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게 그의 그 옥중 체험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한, 주님의 일을 위한 그런 갇힘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갇혔는데 디모데가, 그의 영적 아들,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에 이렇게 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그 주님을 위해 살고 있고 복음을 위해 살고 있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처했던 환경을 깊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그겁니다. 바울의 환경은 복음을 위한 환경이고 그리고 그의 사명을 위한 환경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을 그렇게 살게 만든 게 뭐냐? 고린도후서 5장에 가보니까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계속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매여서, 그러니까 바울의 갇힘은 사명을 위한 갇힘이면서 동시에 사랑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사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의 지배를 받은 바울이 당연히 다시는 바울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했기 때문에 바울은 갇혀 있는 거죠. 이 갇힘은 그런 면에서 사랑의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이 있나요? 주님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계시나요? 거기에 갇혀 계시나요? 제가 이제 이 갇힘이라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묵상을 해봤는데요. 66권 안에 이 갇힘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창세기 성경 시작 창세기만 해도 야곱이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야복나루에 갇히잖아요. 다 보내고 홀로 갇혀 있어요. 그 야복나루에서 그 두려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놓고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야곱의 갇힘이죠. 결국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제가 이제 쭉 성경을 보면 자 성경 끝에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책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데 갇히잖아요. 거기 또 갇힘이 나와요. 그 반모섬에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이죠. 그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보여준 환상이 뭐냐면 종말에 대한 환상이죠. 그 종말의 환상을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종말을 볼 수 있고 예견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갇히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는 철로역정이라는 베스트셀러는 그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즉 이 존 버년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옥살이를 12년 동안 하게 되죠. 그 1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할 일이 성경 못 기도하는 일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다가 그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얻게 되는데 그 환상의 작품이 바로 철로역정이죠. 가만히 보니까 역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 갇혀 있는 이 환경이 그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좋은 갇힘이죠.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가 당한 일이 오히려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감옥 밖에 있을 때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류층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복음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주 안에서 갇힘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결과로 가져다 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그 유명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쓴 옥중에서 만난 그리스도라는 작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한 그리스도인이 감옥에서 많은 이제 어려움을 당합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고 나서 그는 이제 모든 생활을 정리해가지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평안하게 이제 농사나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마음에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저를 온전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온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감옥에 다시 들어갈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감옥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그가 극심한 고생을 했던 그 감옥 생활을 떠올리면서 절대 그거는 생각도 마십시오 하면서 거부하죠. 그러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그리스도인에게 또 들려오기를, 그렇다면 너는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온전해지기를 구하지 말라.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귓가에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온전해질 거냐, 감옥에 들어갈 거냐, 온전해지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살 거냐.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결국 항복을 해서 그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희생을 치르든지 어떤 고생이 따르더라도 저를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는 온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언제 온전해집니까?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언제 내가 온전해졌는가? 고난의 때 아니었을까요? 오늘 성경의 용어로 말하면 갇힘이 있을 때, 내가 어디에 갇혀 있을 때.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또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갇혀 있어도 거기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답답한 일을 성도가 당할 수 있죠.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성도는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답답한 일 당할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자가 성도입니다.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면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다 보니까 더 믿음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이 낙심합니까? 믿음이 없을 때 낙심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영적 생활이 등한해집니다. 여러분, 삶이 평안하다는 게 그렇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게 오히려 고난이에요.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그게 좋은 겁니까? 주님이 간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갇힘의 환경을 허락하실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그 갇힘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죽음을 짊어진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간증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답답한 일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환경적으로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가 갇혀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답답합니까? 마스크 쓰고 살고. 이런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도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막 1부, 2부, 3부로 하고 막 더 기도하고 막 더 난리예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뭘 믿고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갇혀 있는 환경은 기도하라고 하는 건데, 기도하라고 주신 환경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고 도망 다닌 요나가 쿨쿨 잠자다가 결국 어디로 갇힙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갇히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갇히니까 잠자던 요나가 깨어나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2장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죠. 요나가 하나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나님 찾는 사람들은 요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갇힘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사명 때문에, 복음 때문에 갇히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각성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깨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환경의 갇힘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야 그 갇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외로운 산꼭대기에 성경을 읽다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의 흔적을 주십시오. 주님의 흔적을 주십시오. 기도 중에 주님의 형상이 저 지평선을 뒤덮으면서 갑자기 프란시스의 몸에 큰 아픔이, 고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흔적, 예수의 흔적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아픔 없이 예수의 흔적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위에 갇힌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갇혀 있지만 그는 여전히 거기에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고 날마다 일어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는 환경의 갇힘이 찾아온다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요즘 같으면 분초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어요. 환경이라는 게 내가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환경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해석하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까? 그 고통은 물고기 뱃속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뱃속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그 뱃속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갇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다시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명의 갇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종류의 갇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히는 것입니다. 한 그리스 작가가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신을 구하는 길은 남을 구하고자 애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남을 구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고상한 정의입니까? 빌레몬서 2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바울과 함께 갇힌 자, 저는 이 표현에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갇혀 있지 않았구나, 함께 갇힌 자가 있었구나. 누군가 했더니 5명이 나와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면면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지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갇힘 속에 이들이 자원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바브라는 골로새서에서 많이 소개하는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인데요, 말씀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정말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자원해가지고 바울이 갇혀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로마 감옥에 자기가 자원해서 들어와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바울 선생님 옆에서 도와주려고. 혼자 갇혀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돕겠다고 골로새 사역을 잠시 접고 바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참 귀한 사역자죠.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너무나 실수도 많고 연약하고 참 미성숙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베드로를 통해서 회심하고, 그리고 정말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바울의 그 마지막 순간에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저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마가를 찾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이런 마가가 또 바울 곁에 함께 갇혀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이 아리스다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언급되고 있는, 소개되지 않은 사람인데 그가 뭐 전도를 많이 했거나 어떤 능력을 많이 행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바울이 매 맞고 있을 때,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날 때 항상 아리스다고가 옆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알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어렵고 외롭고 힘들 때 언제나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울에게 얼마나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가 됐겠어요. 저는 이런 사람이 우리 삼성중앙교회에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의 아리스다고, 여러분을 위한 아리스다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또 보니까 대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에는 바울과 함께 갇혀 있는 아주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디모데후서에 가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죠. 바울을 버리고. 그러니까 함께 갇혀 있는 이런 믿음 좋은 사람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죠. 다섯 번째가 누가인데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직업이 의사. 그래서 바울의 주치의입니다. 주치의. 바울이 굉장히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 병상에서 바울을 지켜준 사람, 끝까지 바울을 병상에서 지켜준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죠. 바울의 모든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던 사람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의사,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이었으면서도 굉장히 성령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여러분 성령과 기도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는 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다섯 사람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의 사람, 봉사의 사람이다. 적어도 주의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희생하고 열심히 협력하면서 섬기면서 조력하면서 주의 일을 성취해 나가는 데 있어서 바울 곁에 이 다섯 사람이 함께 갇혀 있었다. 이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여러분, 주의 일에는 영웅주의, 개인주의가 허용이 안 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결단이지만 예수 믿는 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결단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지만 일단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서 좋든 싫든 그 공동체 속에서 살아야 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갇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함께 갇혀 있게 만들었는가를 답을 주는 성경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감옥에 갇힌 자들과 아픔을 함께하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나 혼자 갇혀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같이 함께하는 갇힌 자가 있을 때는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픔은 반이 되는 거죠. 나누어지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견뎌낸 일도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내용이 그거죠. 하늘에 있는 더 좋은 것이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 기다리고 있음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갇힌 자로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하늘에 쌓여져 있는 더 좋은 것에 대한 믿음,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갇힐 수가 있는 거죠. 희생하며 섬기며 함께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사슬에 묶여 갇히기도 했다. 여기 갇힘이 또 나오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상은 그들에게 아무 가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 39절에 보니까 모두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증거를 받았다.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마련하시고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숙해지고 저 하늘나라의 더 좋은 것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갇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갇힘이라는 것은 히브리 기자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표시요 소망의 표시였다. 내가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 표시로서 함께 갇힌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갇힘, 매임의 시련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하늘의 더 좋은 것,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 그 소망이 그들을 함께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견디게 하고 기쁨을 나누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갇힘이 그를 진정으로 그를 메어둘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저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갇혔다는 이 개념이 굉장히 저에게 은혜가 돼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갇힌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렇게 함께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함께 갇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갇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신학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갇힘, 성자의 갇힘, 성령의 갇힘이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갇힘 속에서도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갇힘의 영성을 정말 이렇게 놀랍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는 갇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회개가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을 때 그게 갇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갇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혀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구원의 갇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사명에 갇혀서 또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동기는 사랑밖에 없어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어야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혀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갇힘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갇힌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견디어 나가는 거죠. 저 하늘나라의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믿음과 소망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것이고 성숙한 사람이 될 것이고 저 하늘나라의 더 좋은 것을 예비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바울처럼 갇힌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갇힌 자예요. 바울처럼 갇힌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갇힌 자로 살아서 저 하늘나라의 더 좋은 것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